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8절부터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자격이란 감독의 자격과도 크게 다르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은 먼저 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작은 교회 또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부터 집사의 자격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직분이 지속돼야 된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가정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당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아내를 택하는 일이나 또는 한 아내 말고 다른 아내를 두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많았다라는 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 맡은 자라면 세상과 구별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곳이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서의 조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을 집사에게 지금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입니다. 당시에는 권위적이었고 명령이 주로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또는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강압적이고 명령 위주의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그 강압적인 지도가 아닌 사랑과 훈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8절부터 10절에서 강조한 것처럼,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가정에서부터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금 강조하고,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또는 교회에서 집사의 역할 또는 집사의 직분을 맡게 될 때, 이것이 헌신하고 또는 순종적인 그러한 사역이긴 하지만, 이 일을 맡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는 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첫째는 13절에 있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진다라고 하는 두 가지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사실 하나님의 일 맡은 지금 디모데나 또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본인들이 느끼고 있고, 또는 이것이 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지금 에둘러서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수고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일이기도 하고, 또는 세상이 볼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것과 다른, 다르다라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역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외롭고 힘든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보이진 않지만 그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일에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언제까지냐라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몇 살까지 또는 어느 정도까지라고 하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지칠 수 있고 또 외로울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교회 내 어떤 계급적인 승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란 성도들로부터 얻게 되는
깊은 존경과 또는 선한 평판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명예로운 영적 지위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드러나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역시도 지금 처음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직분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직분이기도 하고, 이 직분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세워지는 교회에도 분명히 적용이 될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적용될 때까지, 그것이 교회다, 교회의 조직이고 교회의 직분이다 라고 알려지기 전까지는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또는 교회 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가 있거나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것이 분명하고, 또 가정적인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금껏 권위적이고 또 사회주의적인 이런 그 삶을 주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 모습을 바꾸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진통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반드시 또는 누구나 집사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런 부분에 순종하고 이런 부분에 헌신하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사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전달된 이 내용대로 가정에서부터 이 모습을 보여줘야만 그 기준에 합당한 자격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므로 일단 뭐 교회도 교회지만 일단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시간이 꽤 흘러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허락하신 은혜는 믿음의 큰 확신에 대한 이 단어가 사실은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담대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때문에 더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 영혼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위에 세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선배 목사님들, 시대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분들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기도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들을 많이 강조하실까? 할 말이 그렇게 없나? 라는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느끼는 점은 이게 진리구나라는 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이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 외로운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열심을 낸다 그래서 해결되는 일이 다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중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또는 세상과 중간적인 입장에서 일을 맡았을 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모세만 예를 들어보면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욕을 먹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어쩌면 영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 틀을 잡아내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목회의 일을 하면서 제 주변에도 뭐 저보다 훨씬 더 먼저 사역의 길을 걸었던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저보다 한 7년 또는 그 이상, 저는 늦기도 했지만 또 뭐 공부를 더 하겠다라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얼추 10년인데 10년을 저보다 먼저 이 길을 걸었던 분들은 벌써 20년 이상 목회 일을 하면서 지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근데 그 지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나름대로 어떤 분들은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면 취미로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한다든지, 자전거를 타면서 자신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다른 쉼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다양한 자기들만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스타일의 그런 쉼의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과연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조하는 우리와 지금 똑같은 집사의 자격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거룩한 직분이라면 이 직분을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시대를 막론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지치고 힘들고 외로운 건 똑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이 일을 끝까지 지치지 않고 감당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집사의 직분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긍정적인 반응만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또는 이 일을 행하면서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또는 믿음 안에서 얻는 큰 확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치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선배 어르신 또는 목사님들이 하셨던 그냥 입만 열면 강조하셨던 기도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어찌 보면 단순하고 어렵지 않잖아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쉼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도구가 아닌가라는 답을 내려봅니다. 물론 다 좋습니다.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 플러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면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닐까.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언제나 그렇듯이 희생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고와 헌신을 헛되게 두지는 않으십니다. 가정에서의 충실함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묵묵히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공동체의 존경이라는 아름다운 화관과 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값진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다른 소개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도, 다른 제자들보다 더 혹독한 매도 맞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대답을 꺼내지만 사실 반대로 놓고 보면 그는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답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일들을 끝까지
기쁨과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함으로 거룩한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가 든든하게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